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 뒤에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으되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뉴욕에 장애인 의료협회 회관에 가면 응접실 벽에 한 남분 무명 용사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허함을 배우도록. 나는 건강을 부탁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허약함을 선물받았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유함을 원했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가난함을 받았다.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나는 힘을 달라고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열등함을 선물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삶을 선물 받았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부탁한 것들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자다. 때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무명용사의 기도처럼 삶이 늘 평안하고 우리 형통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통이 찾아와요.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셨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감기에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들이 해방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마라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큰 고통이었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 것이 당연해요. 죽는다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갖고 그 물을 떠서 마시려고 그러는데 그 마신 물이 너무나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물을 마라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예상했고 또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아니한 아픔과 어려운 순간이 생겨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보통 네 가지의 이유에서 고통이 찾아옵니다. 첫째는 죄로 인한 고통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의 해결 방법은 즉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었나 짓지 않았나를 돌아보고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물러가요. 둘째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입니다. 사탄은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무시무시한 그런 고통과 협박과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야말로 멈추고 할 정도로 아주 혹독한 시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욥이 당한 시련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넘어지기를 바래서 욥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고통의 순간이 내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부터 나를 멀어지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사탄이 준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러면 그 고난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바로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으로 나를 자꾸 나가게 만드는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고난이고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온실의 꽃처럼 우리가 자라서는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천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면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는 것이 내게 오히려 은혜요 축복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은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넷째로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함으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리석게 판단하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근데 그걸 회피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을 회피하고 도망가면 도망가려고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혹 믿다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어리석은 판단했을 때에는 그거 내가 잘못했어 말하고 그 말에 책임지고 그 행동에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자꾸 변명하잖아요. 회피하잖아요. 그래서 더 일이 꼬이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4가지 고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든 그 고난을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이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나 혼자 끌어안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해 올 때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맛있는 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뭐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입니까? 뭐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통당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나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괜히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무거운가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런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다 내려놓음으로 주님 주시는 참 평안함 쉼을 얻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자, 모세가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벗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후에 조금 더 앞으로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엘림에 종려 70주가 12물샘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셨더니 하나님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엘림이라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갖고 나올 때는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맞이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든 염려를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갖고 나와보세요. 그럼 부르셔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엘리님으로 곧장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되는데 왜 마라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하셨을까? 쓴물을 맛보면서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고 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의문, 이런 질문을 좀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애굽에 43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전도하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얄팍한 지식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따르는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좀 더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글을 읽으면서 뭔가를 깨닫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를 깨닫기도 해요. 또 어떤 일을 경험함으로 깨닫기도 하는데 여러분 글이나 다른 사람의 말보다 더 크게 깨달음을 우리가 갖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또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자신 있게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다시금 깨닫고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안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나요?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이 있으니까 항상 경계하고 겸손히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셨어요. 마라의 사건은 출애굽 이후에 첫 번째 찾아온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꺾으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어떤 어려움이나 대적들도 다 물리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만 할 수 있었습니다.
방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아시고 경계하고 겸손히 행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자, 마라의 시험에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계하며 겸손히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맛보았어도 너무나 풍성하게 축복을 받았어도 항상 너희는 참과 조심하고 겸손히 행하라는 거예요. 많이 축복받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방심하고 교만하다가 넘어지잖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아도 그 몸에 사탄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건 징계가 아니에요. 고통을 주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탄의 가시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더 강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더 강해졌다. 하나님에게 주신 그 은혜는 정말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해지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의 축복이고 또한 신앙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큰 어떤 축복을 주시기 전에 가시부터 준다는, 때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당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쓰셨잖아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쓰셨잖아요. No cross, no crown. 누가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누가 나에게 물질을 주셨나요? 누가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누가 움직이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는 분이 누굽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책임져 줬어요. 우리 사실 늘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내 지혜나 내 힘이나 내 경험이나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또 과거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니까 쓴 물에 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 나뭇가지를 던졌다 그러는데 그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 앞으로 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공관복음, 사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보통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1은 치유하는 사역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고난 가운데서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병자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나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 넘어져요. 이러면서 의사 대신 하나님께 나와야 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난 건강하기에 뭐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치유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외로움과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으세요. 내 약함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다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역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치유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고난, 시험은 항상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되는 시험은 없어요.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당할 때 그것을 우리가 좀 비유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캄캄한 터널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캄캄한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 그 터널을 걸어서 앞으로 나가다 보면 그 터널을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터널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고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만간 그 캄캄한 터널에서 우리가 벗어나와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빛을 보게 되고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기도 드리냐면요, 우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이런 기도 좀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내 못된 성격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내 못된 생각,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는 못된 마음,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내 나쁜 습관, 이런 거 다 치유해 주세요. 고쳐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이거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여러분, 일터에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까?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 내 직장의 모든 그런 일들도 다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범행의 굴에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여러분 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염려하고 그 시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책임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깨끗이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주마로 맡기고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질병의 문제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과 관계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결단은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한 것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범인교회 한국의 모든 문제도 바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 나를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다시 거듭나는 귀한 역사의 범인교회 나타나시고 주의 성령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일일이 다 간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의 모습 보고 계시죠. 내가 안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 위로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고 더욱 그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